안녕하세요. 평신도를 깨운다 다시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부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2부 안에는 총 5챕터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앞부분 5, 6, 7장에 관한 부분만 저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5장의 제목은 목회 철학을 정립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물어봐야 한다. 옥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가 목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목회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예배당으로 보는 사람은 늘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집중하겠죠. 교회를 치유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치유하는 사역에 집중하게 마련일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 목사님이 그 목회 철학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내용은 교회론입니다. 평신도를 제자 삼는 사역이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신학 사조나 목회 방법이 아니죠.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교회의 본질과 소명에 관한 근본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신도를 제자 삼으려고 합니다. 제자 훈련을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제자 삼는 사역을 목회 철학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칼 세미나를 할 때마다 그 비전 나무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그 나무의 가지와 같은 것이 목회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뿌리죠. 뿌리가 허약하거나 병든 나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저 방법론만 찾아서 세미나를 쫓아다니다가 끝나버리죠. 제자훈련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목회 철학, 교회론을 제대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에서는 리고렌 목사님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리고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교회는 무엇인가에 의해 움직인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인도하는 힘과 조절하는 과정과 이끌어가는 확신이 작용한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 공식적으로 투표된 적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그 교회를 움직이는 추진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활동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은 사실 방법론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성장했다 또는 성공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어떤 방법의 탓으로 돌리고 이 목회 철학이나 원리에 대해서는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죠. 제자 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명한 목회 철학에 근거한 사역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미들웨어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팀 켈러가 이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3가지 표현을 쓰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미들웨어.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구체적인 사역의 방법을 이야기할 겁니다. 프로그램.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소프트웨어예요. 그 지역 문화에 맞게 또는 예배 스타일에 어떤 변화를 준다든지 제자 훈련의 어떤 전체 과정을 어떻게 만든다든 이건 다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는 뭡니까? 하드웨어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교리적인 기초를 이야기하죠. 성경의 진리,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전통, 이런 것이 하드웨어죠. 그런데 미들웨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를 가지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사역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이런 신학적인 어떤 비전을 정립하는 것, 이것을 미들웨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이 특정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그리고 장소에서 무엇을 행할 건지에 대한 비전, 이것이 미들웨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목회 철학과 팀 켈러의 이 미들웨어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론의 문제는 오랫동안 신학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죠. 기독론이나 삼위일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이 이단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4세기, 5세기 경에는 이런 그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또 구원론에 관한 문제는 종교 개혁과 더불어서 16세기에 많은 논란을 거쳐서 흔들림 없는 그러한 진리의 초석으로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는 20세기 들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죠. 1948년 WCC 첫 대회에서 플로로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금세기는 교회론의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어떤 레퍼런스 없이, 어떤 신학적인 자료나 성경책 없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론을 한번 쭉 A4 용지에 한 10페이지 정도 다른 자료 쳐다보지 아니하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교회론을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할 때에 우리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확실한 철학은 사람을 미치게 한다.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할 때는 이 분명한 목회 철학에 이렇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목회 현장에서 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거는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를 깨우고 싶은가? 미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6장으로 가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 살펴보면 교회를 가리키는 비유나 상징들이 상당히 많죠.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어떤 단어를 이제 70인경 셉티아진트에서 이제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 번역한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뿌리가 히브리어의 카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어의 카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소리라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러서 의사소통을 했어요. 이렇게 쌍나팔을 울려대면 군대를 모집하는 것, 또 나팔을 낮게 불면 이제 회당으로 백성들이 모이는 것, 이런 형식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일종의 소집령이 이 나팔 소리였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고 또 흩어지고, 이런 행위 자체를 카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카할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어원을 가지고 오늘 교회를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나팔 소리와 같이 강력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그 부름에 따라서 모여 있는 사람들, 이게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집하는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백성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원래는 이 에클레시아가 헬라 사람들에게는 시민이다라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사용되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부름받아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72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낳으신 분이다. 그가 그들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새로운 백성의 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72페이지의 두 번째 섹션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통치의 유기적, 제도적, 세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피터 쿠즈믹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야기를 인용을 한 건데요. 이 유기적, 제도적, 세상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도적인 어떤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외쳤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간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교회는 그 왕국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가르치는 그러한 게시판이고, 그리고 사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목회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개교회주의를 가지고 사실은 한국 교회가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나름대로 생존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가 열심을 내다가 참 많은 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개교회주의가 주는 폐해가 사실은 엄청나죠. 어떻게 이 개교회주의의 폐해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고 또 목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의 어떤 일꾼, 써먹을 만한 어떤 사역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더 넓혀서는 이 세상과의 관계까지 우리가 정리해주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주는 그러한 그 목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자훈련도 그런 차원에서 그저 개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제자훈련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 목사님은 이 책에서 우리가 그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교회론에 소명이 빠져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일컬어서 이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정의를 하죠. 근데 이 정의는 사실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아주 중요한 그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갇혀 있으면 그러면 우리 목회가 일종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가 불구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완성된 실체인 것처럼 생각하면 오랜 여정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쉬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값없이 얻게 된 그리고 누리게 된 영광에 도취되어서 이제 뭐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느냐? 이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했던 부분에만 우리가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74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목회 현장, 이 지역 교회가 전체 교회의 부분이거나 구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교회는 개별적인 단체들의 합자회사도 아니고 개별적인 지역 교회가 모여서 전체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다. 전체 교회가 나뉘어서 개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완전히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평신도들을 깨우고 그들을 제자훈련시키고 싶으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놓고 그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목회에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이 책에서 지상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다시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건 특권의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소명의식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던 시대에는 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조가 됐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소명의식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함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는 도전받는 전통적인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교회가 마치 이 세상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쭉 정리를 합니다. 스테판 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을 여기 인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참 교회 신학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로는 전부 부적당하고 낙후된 것이다.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과하다 싶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이미 주어져 있는 무엇,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무엇을 의미하는
정적 개념에 비추어 만들어진 것이다. 관심의 대부분이 이 교회의 외적 표지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외적 표지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이 종교 개혁자들이 내린 정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교 개혁자들이 이 교회론을 정리할 시대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알리스터 맥그러스가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에서도 이 16세기, 17세기의 개신교가 모든 형태의 선교 활동에 상당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요구하고 역설했던 것은 선교가 아니라 개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종교개혁자들이 살았던 시대가 신성 로마 제국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기독교화되어 있던 세상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부패했기 때문에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해내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죠. 그래서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표지로 이야기했던 것이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전되고 그리고 권징이 바로 시행되는 그러한 것이 참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정의가 사실은 그 종교 개혁자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중세기의 옷이고 그들이 쓰고 있었던 안경이 중세기 안경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그 가운데에서 참 교회를 골라내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교회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내려놨던 정의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종교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혁의 정신을 우리들이 이어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 한스 킹이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이 만든 자기 그 교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사실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으로 이게 보냈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당시에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전투하는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세상과 화해하는 이미지를 갖게 됐죠.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화해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교회는 점점 세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줬죠. 그래서 동화적 이미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잘 가지 아니하는 중세의 암흑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종교개혁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교회와 세상을 나누는 이미지죠. 분리하는 이미지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시대적인 이미지, 전투적인 이미지, 화해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동화적 이미지, 분리적 이미지의 이런 구분 속에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화해의 이미지 또는 동화의 이미지, 분리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초대교회 때의 전투적인 교회의 이미지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외딴 섬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가면서 점점 더 이런 그 문화 속에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전투적인 이미지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그들의 시대에서 다루었던 교회론에 갇혀 있지 말고 오늘 이 시대가 전투적인 이미지로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소명받은 자로서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더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5, 6, 7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8장과 9장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사도적인 본질, 그래서 교회의 사도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맞는 교회론을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